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완성자시며 모든 것의 마침되심을 우린 계시록에서 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신다. 즉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을 보지만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제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날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반복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는 것은 우린 내일을 또 살아봐야 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주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린 주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결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뭐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이제 철저히 계획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누가 계획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 작은 텃밭에 우리가 작은 것을 뭘 이것저것 심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작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제 우리 우 권사님이 뭘 하면 그죠? 저는 뭘 해요? 그래요. 그러면 네, 고랑이나 파세요. 고랑 다 팠어요. 그 다음은요. 여기 뭘 심으세요? 네, 심었어요. 그 다음은요. 물을 주세요. 자, 왜냐하면요. 제가 모르는 일은 아는 권사님이 이제 그 일하는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나에게 이걸 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제가 그냥 따라할 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하죠? 아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자, 구원의 길은, 믿음의 길은, 영생의 길은, 인간의 길은 인간이 살아온 경험과 삶의 여정 속에 그렇죠. 우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취직하고 애를 낳고 그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말하죠? 인간의 길. 야,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집안일은 이렇게 하고 남자는 나가서 직장에 나아가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렇죠? 가정을 책임져 주고 자, 이것이 본대로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님이 말하죠.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방주를 지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는 분이 또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할지를 주님이 아셔서 식양을, 그죠? 방주 짓는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 식양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삶을 살아요. 애 낳고 결혼하고 뭐예요? 주어진 일을 지금 열심히 본대로 아는 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닥쳤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삽니다.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땅에 세상의 일,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믿음대로 공부하고 또 대학 가고 또 취직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주어지는 그 일을 해야만 그 과제를 다 하나하나 해야만 뭐가 주어져요? 월급도 주어지고 승진이 주어지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땅을 경작하여 열매를 맺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어디로 갔죠? 네, 무덤 속으로 갔습니다. 무덤 속으로 갔어요. 자, 우리는 예수의 길이죠. 예수의 길. 그 예수의 길을 이제 다시 무슨 길이라고 배웠다고요? 저절로.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죠? 자라나게 하시고,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길이 잘못되면, 그죠? 마게도냐로 가라 하고 갑자기 길을 바꾸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고,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젠 우리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난 주인 없어. 그래도 직장에 가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월급 주는 사장님. 자, 집에 가면 이제 누구 말을 들어요? 밥 주는 엄마, 그죠? 용돈 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양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꼴을 주고, 그렇죠? 꼴을 주는 목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며, 그를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성숙을 지금 행하셨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은 계획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바라는 건 뭘까요? 애굽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것? 귀족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니들도 일해봐. 우리는 날마다 이제 니들 등을 때리며 뭐 한다? 우리가 이제 상전 노릇하고 우리가 부려먹고 우리가 맨날 많은 것을 누리는, 그게 여러분 그걸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들을 진멸하소서, 저들의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게 해주소서. 아마 저만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무튼 그런데 주님은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려고 한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은 멸망의 땅이고 심판의 땅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할 게 없는 이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 그렇죠? 변화의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작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리고 이제 완성됐다 할 때까지 도공은 그것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농사꾼은 뭐 할 때까지 농사를 져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예요. 야, 저 나무는 너무 크고 잘 자랐다.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건 땔감으로 써야 돼.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심을 때는 사과의 열매를, 그죠? 사과를 주렁주렁 맺었을 때 농부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렇게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저 열매를 맺지 않고 않는다면 농부는 수고할 보람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첫 열매가 되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다 예수와 함께 그 풍성한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맺게 하려고 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겠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줄은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하나하나 과정을 주님은 철저하게 못하는 거 다 알아요. 도망가는 거 다 알았다고요. 3번 부인하는 거 다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실망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늘로부터 주어져야만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건요, 안 되는구나. 나에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구나. 철저히 자기 부인을 알게 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안 게 아니라 나는요, 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가도 나는요, 주님, 나는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의리, 신념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의리는 무슨 의리? 헌신짝 의리였어요. 응? 신념은 뭐예요? 신발짝 신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자기의 가장 자부심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을 어느 것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를 버려야 전부를 새 것으로 받기 때문에 전부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몸부림을 끝까지 포기시키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길은 다 그런 길이에요. 다 소용없구나.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뒤돌아보면 뭐만 보여요? 내가 아끼던 구찌 신발. 왜? 빼닦고도 너무 발 아파. 아끼고 어떻게든지 그거 끌고 가려고 그랬지만 거기 가보면, 그렇죠? 광야의 길에 그 여자들이 벗어놓은 빼닦구두가 제일 먼저 떨어져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주 폼됐던 뭐예요? 샤넬 가방. 아유, 이젠 이건 호미 가방으로 놨을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왜? 광야길이거든요. 소용없다는 걸,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을 철저히 이제 다 짐인 거예요. 다 짐이에요. 이것저것 애착을 갖던 게 소용없는 것. 금괴 막 등에 짊어지고, 이건 끝까지인데, 이건 혼수 자금이고, 이건 비자금이고 했던 것이 광야길에서는 뭐예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행제했다고 그러고 막 덕지덕지 그거 다 주워 모아갖고 그건 끝까지 나는 짊어질 거야 하고 그거 등에다 옆구리에다가 막 주머니에다가 막 산더미 같이 지고 가다가 그 금괴에 파묻혀 죽은 시체들이 또 저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뼈골과 함께 금괴더미가 보일 때 사람들은 깨닫는 거죠. 저거 지고 가면 죽는다. 저게 금이 아니라 저게 사망의 유혹이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길로 계속 언제까지 뺑뺑이 돌려요? 다 버릴 때까지, 다 비울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끌고 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그죠?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무슨 믿음을 이제 고백했다고요? 아버지는 틀림없어. 이제 아버지가 말하면 모두 믿어진다? 저게 해가 아니고 달이야.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뭘 믿으면 틀림없어. 틀림없어. 그 믿음을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요, 이 광야 길을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과정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기대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고, 믿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애굽에 있으니까.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고생만 하네, 내가 이거 고생하라고 왔나, 그냥 애굽이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붙든 건 뭐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육을 붙드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져요. 뭐가 나누어져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어지고, 나와 육신과 세상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어지는 길이에요. 그 두 가지를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죠? 아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고, 또 뭐예요? 반대적으로 철저히 이 세상과 인간과 모든 것에 대하여 철저히 부인하게 만드는,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을,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다가 자기를 보면 빠지고, 주님을 보면 무리를 걷고.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주님과 떨어져 있고 내가 이제 전에도 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누가 귀신같이 알아?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 내가 예수를 하는데 넌 뭐야?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죠. 주님이 역사해야만 이런 일이 있구나, 이 두 가지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주님이 이제 떠나라 할 때, 이 떠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갈대아 우르는 뭐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치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이것으로 분별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동네 개도 자기 영역에서는 뭐 50% 먹고 들어간다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는 내가 잘 나가.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는요 주님이 뭘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땐 이제 자기가 잘 되어질 때 말을 안 해요.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그냥 만선이야. 고기를 지금 미어 터지게 잡고 온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당신이나 던지세요. 그물은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일 때 말하는 거예요. 나로는 할 수 없으나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때나 말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주님이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고, 이제 주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고 들어 먹을 때예요. 들어 먹을 때 주님이 말해야 그 말은 이루어지는 말이 되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가득 찼을 땐 말해봐야 소용없다. 주님이 딱 아시는데 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는 철저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저 여자 마음에 드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재미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아내를 지금 아비멜렉이 이쁘다고 데려가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를, 마누라를 죽여버리고, 왜? 남의 그놈이 데려가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범하느니 내가 마누라를 죽이고 아비멜렉을 죽인다, 아니면 자기를 죽인다. 막 극단적인, 누구라고 내가 실명을 바라진 않겠어요.
응? 그랬더니 힘 앞에서는 내가 빼앗기지만 몰래 이제 암살을 시도하겠다. 그건 잔머리의 대왕 첩보 영화를 많이 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자기 궁리죠. 그런데 실제는 어땠어요? 누이라고 지금 살고자 누이를 팔아먹고 있는, 거기다가 뭐예요? 돈 주니까 돈까지 받아먹고 나오는, 야, 참 아브라함답죠. 아브라함다워요. 응?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은 죽여버리겠대.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왕의 부인이 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응답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죠. 자, 우리 오늘 여기 주님께서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은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는 자지만 주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닌데 오늘 성경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라고요? 주님의 시험은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했는가에 대하여,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고 연단하고 과정을 통과시켜서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걸 주님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그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주님의 테스트예요. 우리 보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뿌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다 해놓고, 자, 이제 네가 할 수 있으니 그걸 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너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앵벌이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모세를 보낼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아론을 붙여줄게. 저 사람들이 나 안 믿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표적을 나타내 줄게. 결국은 여러분,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의 능력만 나타내는 거예요. 뭘 믿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누가 가르신 거죠? 주님이 가른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냥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일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은 누구라?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러니까 능하신 주님이 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은 쉽다. 근데 무조건 주님이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언약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바다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예수. 그게 뭐예요? 길이신 예수님이에요.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예수.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물을 줘요? 반석에서 생수를. 땅을 팔아. 자, 저기 가면 계곡에 아주 저수지가 있어. 주님은 그 길로 인도를 안 해요. 철저히 누구를 나타내려 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예수님.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여정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경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를 맛보게 하고,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예수님의 생수죠. 여러분, 전부 예수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님을 보고, 이 모든 게 그냥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도록
체질을 예수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애굽 체질은 죽이고 인간적인 체질은 죽이고. 그럼 여러분 그걸 철저히 계획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지금 완성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과정에 충실하신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이 불에 넣어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이 지금 뭐예요?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는 문제를 주님이 다 통과시킨 후에 이삭의 문제를,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이 있기 전에 뭘 먼저 하게끔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버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후처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분명히 자기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주어졌어요? 믿음이 누가 하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내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니까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한 재산 실어서 보내줘야 돼. 근데 뭐예요? 완전히 딸랑 거지처럼 가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내요. 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행동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아까 우리 15장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어. 이제 파주로 뭘 쏜다고 해도 난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틀림없다. 이스마엘을 보내라. 그로 이제 나라를 이루고 그를 나라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요,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다.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분에게 첫째 아들은 내가 하늘로 데려갈 것이요, 둘째와 셋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아들은 구원받고 두 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 이게 세 아들이니까 헷갈려? 그러면 아들이 둘인데, 응? 첫째 아들은 내가 천국까지 데려갈 것이요, 둘째 아들은 내가 모른다 하리라. 고난정 뭐라고 그럴 거예요? 주님 바꿔주세요. 첫째 놈이 꼴통이고요, 둘째 아들 놈이 조금 쓸만해요. 그게 아니죠.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울고불고 주님 그래도 제가 그래도 주님 절 봐주세요. 절 봐서라도 두 놈 다 데려가 주세요. 이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는 너도 지옥 가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네, 가겠습니다. 정답만 아는, 그렇죠? 정답을 아니까 그러지, 모르면 아이고 난 큰일 났구나. 자, 아무튼 우린 뭐예요? 구원의 절대 주권자, 은혜의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의 세계는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뭘 믿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뭘 해서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믿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나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렇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 잡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성령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돌 맞는데 아이고 나 죽겠구나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이 그때 그 고통을 이기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영광의 주를 찬양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 은혜, 이건 철저히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님이 택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부름을 받은, 그 부름받은 뜻대로 이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솜씨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누구를 보라? 우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뭐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를 신뢰하라. 이제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저절로 가겠습니다. 예? 열매를 저절로 맺는 길로. 열매 맺는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 그 길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육체의 열매, 세상의 열매, 이거 다 뭐예요? 이건 쓸데없는 것이고 이건 죄만 쌓는 것인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로 예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나한테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뭘 하게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뭐야?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고 지금 나타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신 것은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하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내가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혼자 온다, 둘이 온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갈 때부터 뭘 알고 간 거예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은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뭐예요? 누가 오는 거죠? 약속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삭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여도 살겠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주님은 즉시 부활시켜 주실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전지전능하잖아.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라. 예. 살아라. 예. 누가 말하면? 주님이 말하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 안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유익하니라. 주님이 죽으라고 하는 거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분명히 주실 것이니까 고난도 유익이 되고 환난도 그 뒤에 뭐가 온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믿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린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미 확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확정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틀림없다. 아멘이죠?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게 뭐 지금 일어나는 뭔가 실패도 뭐라고? 이젠 실타래를 던져버리는 실패라는 거예요.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 속에 뜻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서 감옥에 딱 들어가도 이거 괜히 들어가게 하실 리가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괜히 넣을 리가 없는데, 그럼 뭐예요? 여기 또 뭔 계획이 있을까? 계획은 뭐예요? 구원하는 일. 하나님, 그렇지, 이 감옥에 넣은 것은 감옥 속에서 꼭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했더니 쫙 하고 그 간수를 비춰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무슨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이게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암 환자에게 병만 고쳐가면 여러분은 손해봅니다. 그럼 많은 사람 병만 고쳐도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서 건강한 사람이 웃어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해.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건강하네?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연단 뒤에 정금, 그렇죠? 정금의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부활의 믿음, 이거 주려고,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웬만한 고난은요, 우리가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요 언제 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린요 꼭 하나만 안 붙들어. 제가 낚시를 조금 해봤는데요, 고수들은 하나만 탁 놓고 큰 거 하나 기다리는데, 하나 놨다가 가만있어, 요러다가 또 이거 놓지 못해, 하나 더 놔, 2개 갖고 또 모자라, 3개 놔, 아무거나 걸려라, 아무거나 걸려.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뭐 이건 틀림없어요, 딱 해야 되는데, 제가 잔머리의 대왕이라는 게 믿습니다 해놓고 또 조금 있다가 하나 더 가지고, 혹시 모르잖아. 또 혹시 모르. 응? 그 혹시가 참 무서운 거예요. 혹시. 응? 혹시. 응? 여러분, 그거 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왜 주님 왜 손을 2개를 주셨어? 그냥 하나만 되면 하나만 잡을 텐데 꼭 우리는 한 손 잡고 또 한 손을.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돼. 손을 잡을 때는 꼭 한 손 잡으면 겸손한 거고, 어떻게 잡아야 돼? 2 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꼭 2 손으로 잡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방지게 이러는 거. 한 손은 뭐 하는 거예요? 딴 거 잡으려고. 이 제 얘기입니다. 네? 겸손하게 주님만 잡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한다. 아브라함을 보지 마라. 아브라함을 본받아.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 없을 때는, 그죠? 사람이 두렵고 상황에서 무너지고 도망치고 핑계대고, 이게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건 누가 한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믿어지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러면 그걸 계속 본 사람은 무슨 믿음이 생겨? 손만 대면 낫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도 이제는 하도 멀리가 아니까 뭐예요? 엄마 아파? 그리고 손을 탁 얹는 거야. 애들도 손을 얹는다니까. 뭘 봤으니까? 여기는 아프면 손 얹는 걸 봤으니까 애들이 본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대면 된즉 나으리라 그랬더니 옷깃만 만져도 그 믿음이 왜 생긴 거야?
아,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손만 탁 대고, 얼마나 이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탁, 나아라. 손만 탁탁탁탁 대면 다 낫는 걸 보니까 혈루병 여인이 싹 보니까 뭐예요? 어머, 닿기만 하면 되네? 그 믿음이 그래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런 분이 있어. 목사님 뭘 오시려고 그래. 전화만 하세요. 나는 저분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주님, 저분의 믿음대로 행하시옵소서. 나한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난 진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는 전화로 안 합니다. 직접 손을 대주세요. 전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도 제한하고 있어요. 경험대로 자기가 제한하고 있는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큰 믿음도 있고, 진짜 그래요. 이게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이건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믿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100% 믿음이신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오락가락한 거예요. 오락가락.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요동을 하는 건 지금 누구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고? 내 믿음. 근데 주님의 믿음이 오면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뭐로? 믿어지는 믿음, 충만한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막 끌고 가는 거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딱 뭐라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을 때 이제 그에게 뭐가 하나하나 나타났다? 육체에 대하여 육체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나타났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계속 뭐예요? 육체에 대하여, 정과 육체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가 붙드는 것을 철저하게 뭐하도록 못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마엘을 버리게 하는 이 일에 통과할 때까지 주님은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과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된 사람은 거기서 계속 그게 돌아가는 삼각지야. 네? 거기서 자꾸 왜 돌까요? 주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 과정으로 가자 할 때 제가요, 할 일이 있으면 있어요. 안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은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리를 안 떠나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그런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를 붙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깨트려야 할 도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집에 가서 도자기 깨트리지 말고 누구를 깨트려라? 자기 자신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기꺼이 지금 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비멜렉, 세상에 대한. 이게 뭐예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대통령 무서워갖고 가서 막 아부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꾸짖는다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려워한다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해요. 여기 우리 사도들 보세요. 황제 앞에서 또는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 육체는 너희들이 건드릴 수 있어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모든 생사의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기름가마에 너도 안 죽어. 독약을 먹어도 이거 보톡스 맞았나?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그렇죠? 막 그냥 작두를 떨어뜨렸는데 날이 부러질 거라고. 왜? 누가 막으시면? 주님이 막으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빨리 오라고 그러네.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시면 더 좋고. 근데 주님이 아직 할 일이 많다는데, 제가 그게 여러분 믿어질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를 타고 선교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비행기는 복 받았다. 왜? 내가 오늘 말씀 전해야 되니까. 이 비행기는 절대 안 떨어진다. 아멘. 안 떨어졌어. 조종사가 운전을 잘했을지 몰라도 아무튼 제가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 예? 지하철이 사고가 나고 막 그럴 때, 오늘 이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왜? 내가 지금 예배 인도 가는데 절대 아직 주님이 머리가 허열 때까지 내가 아직 사역하고 있는 걸 누가 말하네. 나 아직 안 되는구나. 응? 나 아직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계획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예배 드리다가 막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해봐야 뻥이야. 아직 주님이 저를 조금 더 쓰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약을 타거나 이런 일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들어와도, 그렇죠? 암이 들어와도 주님이, 그렇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믿음. 예수 생명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지키고 여러분 자유케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능력. 그러면 아직 이게 없네. 왜 이렇게 두렵지? 내가 주님하고 뭐예요? 떨어져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그 주님과 이제 온전히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그게 나의 말씀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죠? 맨날 주세요. 다고. 예? 그건 뭐라고요? 뿅아리 신앙, 뿅아리. 그냥 구구구구구구구 구하는 신앙. 먹을 거 주세요. 구구구구구구. 그리고 하늘 보고 구구구구구구. 그게 뭐예요? 뿅아리 신앙. 응? 독수리 신앙 쫙 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올라서, 그죠? 바람을 타고 그냥 하늘을 날아다녀야 이게 독수리 신앙, 성령의 신앙. 이게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닭대가리가 아니라 닭짓하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로 바꾸러 오셨는데, 괜히 그냥 무서워요 이러다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너무 비참하잖아. 응? 독수리로 성령을 따라 저 땅끝까지, 그죠? 주님이 어디로 가라든지 주님과 함께 다 날아오르겠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그죠? 땅끝까지. 저 남미도 가고 싶고,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중국의 오지도 가고 싶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아멘. 생각만 해도 우리, 그죠? 홍 권사님 미국 할머니한테 가서 허리를 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아멘이죠? 아멘인데 그 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힘이 없잖아. 지금 주를 위해서 먹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은 자, 여러분, 여기 이삭을 바치는,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들과 함께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을 바치는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을, 근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는 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믿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된 세상, 주님도 저한테 말씀하셔서 나도 힘들었다.
여러분, 예수님 힘드셨어.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데 정상이. 주님도 힘드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 아니어서 힘든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편하지 물 밖에서는 이거 안 맞는 거야. 여기가 안 맞는 거야. 응? 여기가 좋사오니 체질이야.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 체질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체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뭐예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불편해. 사는 게 좀 불편해. 괜찮아요. 불편한 거. 예? 불편한 거에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도 유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올라와라. 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고백하죠. 아멘이죠?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가부터 여러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주어진 부르시는 날까지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 사과나무 심을 것인가? 그렇죠? 상추를 심을 것인가?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 일. 그렇죠?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해도 그 밥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밥하면 그거는 똥 되는 밥이고 은혜의 밥을 하면 돼요. 은혜의 밥. 아멘이죠? 오늘 열심히 또 먹고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밥은 여러분 은혜에 쓰임받은 아주 귀한 밥이 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바치는데, 이삭도 믿음으로 얼마든지인데 내 안에 이삭이 어디 있어? 예? 내 안에 이삭이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못 드릴까? 믿지 않아서. 이삭을 드리면 오히려 뭐가 와요? 부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이삭을 시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더 주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하면 뭐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내 준비할 줄 알았어 하고 바라본 것하고 이제 양이 딱 준비된 걸 경험해서 그걸 번제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렇게 이러고 내려. 역시 우리 주님은, 예? 경험 전은 믿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뭐야? 이걸 딱 하고 나면 역시 우리 주님이야. 어깨에 딱 누구를 믿는? 우리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이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폼이? 응? 훅갓이 들어갔는데.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한테 드릴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뭐예요? 우리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게 우리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고난도 이익이 되고 환난도 기쁜 일이 되고 뭐 시험도 결국은 나한테 능력 주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뭐야? 감사할 일이네. 모든 일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열심조차도 야 그건 내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쟤는 아주 별걸 다 내 앞에서 하네. 주님이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어. 응? 모든 일에 주님을 야 그건 하지마 해도 그냥 이것도 주님 저것도 주님 그러면 야 쟤는 특심이 있구나. 주님이 그러실 분이야. 좀 그런 특심 있는 신자 되길 원합니다. 너도 좀 특심을 가져라. 너 또라이 놈. 주여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이왕 믿는 예수 어떻게 믿을까요?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어떻게 믿어? 그냥 진짜 믿자고.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 진짜 우리 주님밖에. 우리 아버지는 다 틀림없어. 우리 하나님은 다 틀림없어.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밖에 믿을 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실망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남편 우리 예수님.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남겨준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하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거 받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게 없구나. 아멘. 아버지한테 전화하세요. 아버지, 뭘 안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뭘 좀 남겨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뭐 이것저것 우린 또 뭐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뭘 각각 알아서 드려. 아멘. 복이 또다. 이삭을 바치는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세요. 갈 때부터 이게 시험이 아니라,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죠?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힘드셨지만 그러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놀랍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바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그냥 헛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헌신과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모든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실 좋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삭 뭐죠? 각각의 이삭이 있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내 안에 이삭을 드립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연즉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주님, 그 경외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이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다 예비해 놨어요. 주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한테 더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이 비워, 더 많이 비워봐. 그러면 내가 신령한 것으로 더 채워줄게. 여러분,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내가 이삭입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이삭을 부활의 이삭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시려 주님이 우리에게 비우라 하시고 내려놓으라 하시고 죽으라 하십니다. 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내 감정을 붙들고 헛된 것을 붙드는 이 미련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 주여, 주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린 하늘 백성입니다. 영원한 저 새하늘 새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약속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주여, 하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